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지난 주간 캄보디아 선교지를 잘 방문하고 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4군데의 마을이 공동체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마을 이름을 제가 쭉 나열을 할 텐데 그 이름들은 주보에 오늘의 강단에 그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따리움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곳이 중심지입니다. 이 따리움 마을에 사역하고 있는 김정민 선교사는 20대 중반에 캄보디아에 가서 단기 선교를 일주일 다녀온 것이 인연이 되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학교를 마친 후에 캄보디아로 다시 가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부터 지금 17년째 살고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 저하고 좀 교제가 있어서 평생 이 공동체를 이루고 이 센터를 짓고 캄보디아 사람들, 마을 사람들을 도우면서 일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 비전과 소명을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려면 신대원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깊이 기도해보고 하더니 한국에 또 공부를 할까 고민을 하면서 들어와서 몇 개월 있어도 보고 그러다가 저보고 목사님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평신도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분들을 섬기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느라고 한 3년 비워버리면 거기서 지금까지 사역하던 것들이 또 다 없어지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대로 제가 그냥 주민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여기에 창문 밑에 조그만 점 같은 게 뭐 하나 붙어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걸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도서관은 성광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진 건물입니다. 2018년에 우리가 바자회를 하여 도서관 건립기금을 보낸 것이 이 건물이 지어졌고 그때는 지붕이 없었는데 지붕이 없으니까 먼지가 너무 많이 앉고 건물이 보존이 잘 안 돼서 지붕을 씌웠다고 합니다. 지붕을 씌워서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벌써 아이들이 여기 와서 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여기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공부방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반대쪽 이쪽 부분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구입니다.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이고 이분이 그 김정민 선교사입니다. 지금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이 건물은 그 앞에 건물을 이어붙여서 여기 이 센터에 지금도 아이들이 한 5명 정도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이 어렵고 힘든 애들을 여기 들어와서 살게 하면서 학교를 보내주고 먹을 거 또 잠자리 입을 거 다 제공해 주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정신을 교육하는 이런 생활을 하고 학교도 여기서 부모님처럼 보내고 이제 방과 후가 되면 여기서 사는 애들 외에 또 지역 애들도 전부 여기 모여와서 영어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매일 이어지는데 이곳은 남자 아이들 기숙사입니다. 남자 숙소 그렇게 있고 이제 우리가 지은 이 도서관 지난번에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페인트 칠 열심히 하고 뭐 또 만들 것 만들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깔끔해졌죠? 여기에 세면장과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팀들이 오면 자 이렇게 숙소로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바닥도 깔끔하고 2층도 있습니다. 방이 있고
이분은 우리 팀 중에 이번에 간 팀들 중에 제일 연장자이신데 78세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해내시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걸 보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80세가 돼도 캄보디아 단기선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나와서 그 건물 앞에는 이 본건물, 이 건물에는 제가 이 2층에서 잤습니다. 본건물에는 생활도 하고 모든 생활 공간이 여기에 있고요. 이쪽 맞은편에 있는 이 건물은 큰 예배당 건물입니다. 이렇게 건물들이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 빨간 옷 입고 계신 분이 의사 선생님이고 오른쪽이 김정민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 이 본건물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본건물 안에 살림살이도 있고 왼쪽에는 뭐 도서대 같은 것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뭐 이렇게 방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이 두 청년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팀들이 가면 제일 어려운 게 식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들 보고 밑반찬 좀 챙겨오십시오. 밑반찬도 많이 챙겨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 음식은 제가 요리사를 한 명 고용을 하라 그랬습니다. 현지 요리사를 고용을 하면 일주일 정도 되면 우리 돈으로 한 3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일주일에 30만 원이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인데, 그래서 한 200불 정도 해서 그 요리사 한 명도 줬고 두 명도 줬고 쓰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 한국 청년 둘이가 한 사람은 5년 된 선교사입니다. 여기 들어온 지 5년 된 지금 27살입니다. 고경남 선교사. 이분은 김정민 선교사처럼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도 소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사역하면서 한 마을을 맡아서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청년은 22살입니다. 대학교 4학년 휴학을 하고 아빠하고 같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왔다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더 가고 싶다.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휴학하고 들어와서 한 2개월 정도 먼저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한국으로 다시 온다 그러더라고요. 왔다가 졸업하고 공부 이제 한 학기 남은 거 졸업하고 이제 6월 말에 시험 치고 나면 6월 말이나 7월쯤에 다시 들어갈 예정인데 얼마 있을지는 모르고 이 친구는 완전히 그쪽 선교사로 헌신한 건 아니고 가 있으면 너무 행복하답니다.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 놀고 사역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가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2개월째 와 있는 애인데 이 두 사람이 팀들 몇 명입니까? 다 해봐야 한 20명인데 우리가 밥 하겠습니다. 그래서 밥 잘 얻어 먹었습니다. 집에서보다 더 잘 얻어 먹었다면 한 사람에게 좀 미안하고 집에서만큼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이제 김정민 선교사 가족들이 여기서 생활을 합니다. 부인 이유미 선교사, 이분은 아프리카의 선교단체에 있다가 김정민 선교사와 함께 사역하려고 이제 한국에 오려고 하다가 캄보디아 사역을 보고 같이 가서 캄보디아어를 배우면서 거기서 함께 사역을 했는데 선교만 열심히 한 줄 알았더니 연애도 열심히 해서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이 4살입니다. 민유. 그 다음에 작은아이 선율이 아들입니다. 4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제가 가려고 하다가 이 두 사람이 얘 낳느라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바람에 제가 일정을 연기해서 갔는데 이 두 아이, 여기 있는 아이들은 중학생들인데 이 센터에서 함께 숙식하면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 아주 좋은 교육을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답니다. 큰아이 민유가 한국에 자주 들어와 있다 보니까 또 동생 낳느라고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캄보디아 말을 제대로 배우질 않았답니다. 한국말은 잘하더라고요. 말이 빨리 잘하는데 캄보디아 말을 배우지 못했는데 이 두 사람은, 이 아이들은 무조건 거기서 국제학교나 이런 데 절대 보내지 않고 현지인 학교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인 학교하고 가서 같이 현지인하고 똑같이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말이 트여야 되는데 4살이라서 얼마나 빨리 배울지 이제 기도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 가족이 밥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마을을 하나 볼 텐데 뿌레이 뿌로라는 마을입니다.
이곳입니다. 이 뿌레이프로 마을은 원래 김정민 선교사가 이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조금 모인 돈으로 그 숲 한가운데 있는 별로 쓸모없는 땅을 조금 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 센터를 짓겠다는 꿈을 안고, 그때는 정말 허황된 꿈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후원해 주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손으로 벽돌을 올리고 짓고 혼자서 살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 밤에는 꽤 무서울 텐데 혼자서 그렇게 해서 이 센터를 일구어냈습니다. 혼자서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센터가 건물 하나가 아니라 이게 본 건물이고요. 이게 예배당 건물이고, 이 앞에 관리인 숙소가 또 있고, 여기는 아이들 이제 또 그 거주하는 아이들 숙소도 있고, 이 일대가 다 그 뿌레이프로 센터입니다. 이걸 다 일구어 놓고 이제 좀 편안할 만한데, 이제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동역자가 한 명 이곳에 옵니다. 나이가 같은 나이, 김정민 선교사와 나이가 같은 석덕수 선교사가 역시 청년입니다. 평신도 청년인데, 그때 30대에 이곳에 와서 함께 몇 년간 사역을 하다가 이 석덕수 선교사에게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다 주고 당신이 운영해라.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또 땅을 얻어서 가서 개척해서 센터를 세운 곳이 아까 본 따리움 센터입니다. 여기는 앞에 보니까 수영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수영장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수영 애들이 오면 수영장에서 놀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이 수영장에 물을 채우면 온 마을이 물을 못 쓸 정도랍니다. 지하수를 퍼서 쓰기 때문에 수영장으로 못 쓰고 지금은 세례 주는 곳으로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막 엄청나게 한 번 와서 수영장 찼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애들 가서 한 번씩 비 온 물에 그냥 놀고 그렇게 합니다. 이 석덕숙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함께 사역을 해서 아주 즐겁게 했었는데, 우리 성강교회 팀이 다녀오고 난 다음에 암이 걸려서 선교지에서 너무 고생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했나 봅니다. 혈액암이 와서 2기에서 3기 뭐 그 정도 돼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배종필 집사님하고 우리 조원희 집사님하고 같이 대구까지, 이분이 대구에 병원에 집에 요양하는 분을 이제 그 문병도 갔었습니다. 만나고, 그때는 막 살이 빠져가지고 볼품이 없었는데 지금 가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때 2배가 돼 있습니다. 아주 건강해져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제 다음 달 마침 11월 달에 한국에 와서 최종적으로 이제 진료를 받고 재발이 없으면 완치가 된 거라고 합니다. 선교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뿌레이프로 예배당 입구 모습입니다. 예배당에 가서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축복하고, 여기서 직접 관리하는 4군데 마을은 매주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모이고 어른 성도들도 서너 명씩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어른성, 장년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들은 의료 선교 사업을 여기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산속에 한 2시간, 3시간 가서 거기에 마을의 교회에 이제 주민들을 했고, 이 마을은 봉고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교인들, 아픈 사람들 태워서 따리움으로 본부로 와서 진료를 받도록, 그래 한 군데서만 진료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뿌레이프로 다음에는 뜨바앵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뜨바앵은 제가 본 건물은 이렇게 측면만 찍었습니다. 여기도 김정민 선교사가 직접 지어가지고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글귀를 새긴 게 그대로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이걸 찍었고, 이게 예배당 건물이고요. 그 앞에는 이게 정원이 있고 놀이터를 이렇게 또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놀이터하고 이렇게 좀 쉬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이 뜨바앵은 여기 있는 현지인 선교사님, 이분도 김정민 선교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어릴 때부터 자라서 목회자가 된 분입니다. 끈이라고, 우리말로 끈 하길래 저는 좀 키가 크고 긴 줄 알았습니다. 끈이라서. 그랬더니 조그맣더라고요, 키가. 근데 굉장히 당차고 신앙도 좋고 설교 참 잘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그
끈 선교사, 끈 전도사 부인입니다. 부부가 있고 갓난아기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곳을 관리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원래는 국제 NGO 단체의 캄보디아 지부의 직원이었는데 거기서 한 달에 한 500불, 600불 정도 받으면서 그래도 뭐 한 8, 90만 원 이렇게 받으면 생활이 괜찮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막 행정 업무하고 막 이렇게 지치고 자기가 센터에서 교육받고 꿈꾼 거는 그런 행정 업무 같은 게 아니고 예배 드리고 부딪히고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부인하고 상의하고 이리 가면 받아주시겠습니까? 했더니 김정민 선교사가 오기만 하면 여기서 사역하게 해주고 월급도 넉넉하게는 못 줘도 500불 받던 월급이 200불로 줄었습니다. 200불은 주겠다. 그랬더니 둘이 상의하고 고민해서 왔는데 나중에 들으니 부인이 엄청 반대했답니다. 반대했는데 일단 와서 지금은 두 분이서 이 뜨바행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 월급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김정민 선교사가 본인이 청년으로 있던 교회 성서중부교회입니다. 합동식 교회인데 거기서 이 청년을 참 귀한 사역을 한다 그래서 파송을 해주고 평순도지만 파송해주고 생활비를 거기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다 대주고 있답니다. 한 100만 원 이상 정도 교회에서 큰 교회도 아니던데 참 귀한 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정민 선교사는 그 본교에서 오는 금액은 하나님께서 생활비로 쓰라고 주시는 걸로 알고 나머지 사역이 많아져서 연결된 교회들에서 협력하는 많은 교회들에서 후원해 주는 금액들은 전부 현지인 선교사를 키우기 위하여 월급을 주거나 우물을 파주거나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거나 이런 일에 전액 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뜨바행 예배당 그 다음에 한 군데 교회를 또 더 볼 텐데 이곳입니다. 뜨람클라라는 곳인데 여기는 아까 본 그 27살 이 친구 고경남 선교사 이 친구가 여기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20대 초반에 여기를 와서 김정민 선교사 보조 역할을 하면서 돕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생활하고 이러고 있는데 기도하기를 나에게도 사역지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한국에서 한 교회에서 교회를 한 군데 캄보디아에 짓고 싶은데 돈은 많이 없고 그런데 정말 지어놓고 막 다른 용도로 쓰고 없어지고 폐허가 되고 이렇게 말고 책임지고 좀 할 수 있는 교회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고 의논한 끝에 고경남 선교사에게 이곳 뜨람클라 예배당을 지어줘서 여기는 요 예배당 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땅도 뭐 주변에 잔디밭 있는 눈에 보이는 요게 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숙식하며 지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처음 본 그 본부 거기서 함께 생활하면서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 교회 따리움, 뿌레이프로, 뜨바행, 뜨람클라 이 네 군데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로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잘 하고 각자 다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연합해서 같이 좀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한 1년 전부터는 한 주는 각자 예배 드리고 한 주는 본거차로 실어 날라서 따리움에서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 주는 마을에서 한 주는 모여서 그렇게 매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따가 따리움에 예배 드리는 장면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관심이 갈 만한 교회 이것은 그 공동체 교회가 아니라 새로 생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옷떨록 예수 사랑 교회입니다. 제가 광고를 몇 번 드렸었죠. 대구에 있는 교회가 교회를 짓기로 하고 뭐 돈을 보내겠다 그랬는데 차질이 좀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다른 데서 또 하나님이 자본을 지원해 주셔서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가 교회를 짓는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분이 담당합니다. 소폰 전도사입니다. 나이 30 아직 신학 이제 마무리하고 신학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미혼입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너 명 있는데 설교해 줄 사람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려서 김정민 선교사에게 설교해 줄 사람이 없겠느냐 요청이 와서 이 친구 보고
한 주 가보라 그랬답니다. 한 주.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더랍니다. 그래서 김정민 선교사가 교인들 뒤로 살짝 불러서 내가 가라 그러기도 그러니까 교인들 보고 꼭 좀 붙들어라 그랬답니다. 내가 가라 그러면 월급을 줘야 되니까. 교인들 보고 붙들어라. 우린 돈 한 푼도 없으니까 공짜로 그냥 무료로 와서 설교 좀 해주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기도해 보겠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오고 또 오고 2달 꾸준히 오는 걸 보고 왜 그러냐면 김정민 선교사는 돈 주겠다 가라라고 하면 돈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 캄보디아 분들에게는 돈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라 그래서 신실하게 하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월급을 생활비를 조금씩 주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도 이제 $200씩 우리 돈으로 이제 한 6만 원 뭐 그런 정도 되겠죠. 그때 받으면서 생활하는데 그 교회를 사역을 하는데 이 친구가 선교사님께 꼭 부탁이 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못 다니고 사촌들 그다음에 형제들이 같은 마을에 사는데 오떨록이라는 마을에 사는데 제가 지금 설교하는 교회까지 모시고 오기에는 불가능하고 그 마을에 교회만 하나 세워주시면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요청을 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마침 연결이 돼서 자기 고향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내놓고 그 고향에 지금 교회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2군데 설교를 합니다. 주일 되면 원래 맡은 거기 설교하고 고향으로 달려가서 또 설교하고 그렇게 오떨록 예수사랑교회를 개척을 했고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밖에서 보던 것보다 생각보다 상당히 넓죠. 바닥도 깔끔하고 십자가는 자기들이 나무를 다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붙였답니다. 큼직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천장은 단열재를 붙였는데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더 씌워야 돼서 그냥 이렇게 단열재가 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청년들 옆에 모여있는 이 청년들은 이 교회 교인들입니다. 청년들 교인들도 있고 또 어른 교인들도 꽤 있고 자기 친척들만 모아와도 교회가 꽤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미리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교인들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1명, 2명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 도착했을 때 이 친구들이 그냥 교인들 기다리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찬양하는 모습이 좋아서 제가 살짝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타 치는 분이 소폰 전도사입니다. 공연을 하거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은혜 받아 찬양하는 걸 제가 몰래 찍은 겁니다.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단체 사진을 한번 찍었고요. 이제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시고 앞에 김정민 선교사가 통역을 하고 옆에는 중학교 2학년짜리 캄보디아 아이가 하나 앉아 있는데 김정민 선교사가 캄보디아를 현지인처럼 하는데 그래도 간혹 정확하게 이제 일반인들이 쓰는 모르는 단어가 하나씩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픈 거 설명할 때 이 A가 앉아서 이제 혹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보조 통역자로 이렇게 앉아서 역할을 아주 착실하게 잘 중학교 2학년인데 정말 아이들이 생활력도 대단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성숙하고 그랬습니다.
진료가 그래서 여기서는 뭐 체중 재고 또 저 혈압 재고 체온 재고 옮기고 이렇게 대기줄입니다. 많이 시간이 쭉 서 있습니다. 이제 진료하는 모습 어떻게 하나 아주 짧게 잠깐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약할 때는 하나만 먹고 나 먹고 만 그러다가 괜찮아지면 끊고 왜 내가 여기 계속 다 먹으면 안 된다고. 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꽉 차서 엄청 오래 기다리는데도 앉아서 즐겁게 기다리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마을이 사끄리움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 마을입니다. 여기는 이거는 이제 바깥 외부 건물 여기서 진료를 했고 이 교회당 예배당 건물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 이게 뒤에서 한번 보시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쪽에서 보면 예배당 안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보고 이제 소감 한마디 하라고 이분이 목사님이고 통역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인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스스로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세일교회로 운영을 하는데 교인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앉아서 우리가 갔을 때는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 공동체뿐이 아니고 이제 김정민 선교사가 현지인 목사님들을 돕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소문이 나니까 가끔 페이스북으로 정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좀 도와줄 수 있느냐 하고 연락이 온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으면 가서 만나보고 한 1년 정도 이분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분도 그렇게 연락이 닿아서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예배도 성실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아주 신실하게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목회를 해서 김정민 선교사가 이분에게도 이제 기본이 200불 그렇게 또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목사님이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데 저보다 4살이 어리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붙이고 진료를 잘 했습니다. 진료 후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 기숙사에서 지내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그렇게 전도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앞에서 카메라 들고 사진 찍는 이 아이는 전에 기숙사 잠깐 있었고 지금은 가정에 있다는데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 한 2학년 나이 된다는데 이 아이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일하는 거 보면 알죠. 일머리가 있어요. 제가 주로 가서 한 일은 아이들을 여기저기 배치해서 원래 아이들이 같이 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닌데 만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우리도 같이 가도 됩니까? 라고 마을 아이들까지 몰려와서 선교사님께 막 요청을 해서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데리고 가자 그랬습니다. 차에 자리가 있는 한. 그래서 한 6시간, 진료하러 한 2시간, 3시간 가면서도 봉고차 한 2대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 태워서. 큰 버스, 25인승 버스 외에도 우리 팀 외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곳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니까 아이들은 주로 뭘 하느냐 하면 이제 현지화가 되니까 안내하고 줄 서세요, 번호표 받으세요 하고 번호 부르고 다음 번호로 다음 순서입니다 하고 앉아 계세요. 뭐 이런 안내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착착착착 돌아가게. 저 대부분 고등학생이 2명이고 대부분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인데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용봉사, 아이들 머리도 묶어주고 빗어주고 씻어주고 뭐 이런 일들도 했고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중학생들이고 이 아이는 고등학생이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그렇게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간 아이들, 이 아이는 하도 똑똑하게 일을 잘하길래 제가 따로 찍었습니다. 다완이라는 아이들 중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역시 얼마나 일머리가 있는지 척척 알아듣고 정확하게 주로 이제 약품 설명도 하고 약품 이렇게 적어진 한 알에 하루에 몇 알 먹으면 됩니다. 이거 설명하라 그러고 이거는 어떻게 합니다. 알려줬더니 너무너무 잘하고 또 제가 기도하는 데는 탁 가서 지금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기도를 지금 기도해 축복 기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손 모으고 눈 감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 안내까지 다 이 아이가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아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
우리나라 이름, 한국 이름까지 다 지어놨더라고요. 이 아이 이름은 김정호입니다. 그래서 왜 이름이 김씨냐 그랬더니 전부 다 김씨예요. 선교사님이 김씨라. 자기 이름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 아이들 일하고 있는 아이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숨은 아이 찾기. 여기서 안내하면서 또 통역도 해주고 이렇게 안내하고 여기 한 명, 여기도 한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또 있고 뭐 굉장히 아이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아주 일을 잘해서 이 아이들에게도 일생 동안 남는 아주 큰 신앙적인 추억이 됐습니다. 이렇게 진료를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뭔가 이게 진료하고 있는 뭐가 진료 행위가 아니고요.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고 진료를 하시는 거고 이분은 귀에 뭐가 들어갔는지 이렇게 자기가 파낸다고 하는데 점점 깊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고 이래서 막 귀가 문제가 생겨서 이거 꺼내야 된다고 선생님이. 그래서 요 꼬부라진 가위 같은 걸로 참 힘들게 꺼내고 있는데 저는 불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불빛 비춰주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의시를 아주 잘했다고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장면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 다 모여 예배하는 따리움 교회입니다. 마지막 주일은 여기서 주일 예배 드리고 이곳에서 마지막 진료를 하고 이제 공항으로 옮겼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 예배가 질서도 없고 엉망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가 잘 잡혀서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은 참 아름답고 귀했습니다. 모이고 있는 중에 앞에서 찬양 율동을 그 다음에 설교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교자는 희읍 전도사인데 이 희읍 전도사는 역시 여기서 함께 사역하고 자라서 신학교를 가고 이 교회를 맡았는데 이분은 이제 전담으로 함께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월급을 좀 많이 줍니다. 500불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500불이면 우리나라로 한 7, 8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이분 이제 신학교 마지막 학년 하고 있고 설교를 참 잘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는 한국어 예배 없고 주일 예배를 현지어로 드리는데 통역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설교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물어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서 영도 함께 고치셨다. 사람들의 마음과 몸의 병을 함께 고치셨는데 오늘 멀리 한국에서 이 팀들이 와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함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뭐 이런 설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설교를 잘했습니다. 예, 희읍 전도사 가족입니다. 부인이 있고 그다음에 큰 딸, 아들 이렇게 네 식구가 네 식구라도 한 500불이면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상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 다녀온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 따라 처음에는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선교 생각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로 계속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목회자를 양성하는 사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지금 캄보디아에도 뭐 한 달, 두 달, 6개월 단기로 그냥 짧게 교육받고 목사 안수 받아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함께 사역하는 분들은 반드시 어려워도
정식 신학교를 가서 몇 년간 공부해서 정식으로 학위를 받게 하고 그래서 그 학비까지 다 대주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캄보디아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나누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미약한 이들을 들어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헌신, 이 미약한 것도 크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